맥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하신 3대 명절,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3대 절기를 혹시 아시나요? 맥추절과 또 뭐가 있을까요? 막 여기서 이것저것 뭐 설날 추석 얘기하시는 건 아니겠죠? 맥추절이 있고요. 또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맥추절 하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 절기로서 예배를 드리는 절기를 우리는 맥추절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상반기 동안 내가 너희를 지켜줬으니까 너희가 맥추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지키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또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가 지키는 것은요 지금 현 시대와 상황에 맞춰져서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성경대로 지키자면요 저희가 지금 저희는 주된 산업이 농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이나 이 예전에는 농업이 거의 주된 그 업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하고 추수하고 그러니까 그 추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사실은 이것이 바로 감사절기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추수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현 상황에 맞춰서 지금 우리는 감사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가 끝나면 맥추감사절기를 지키고 또 하반기 때는 어떤 절기로 지키죠? 추수감사절기로 지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짜 성경대로 지키자면요 추수감사절 때 뭘 드려야 될까요? 우리 진짜 추수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지금 현 상황 가운데 있는 감사절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저희가 이 감사절기가 좀 감사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명하실 때는요 굉장히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어떠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절기 말씀을 언제만 듣습니까? 1년에 한 번 들어요. 여러분 맥추절기는요 맥추절 말씀은요 딱 1년에 한 번밖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에 대해서 막 그렇게 좀 헷갈립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뭐 맥추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도 있고 수장절도 있고 또 보면은 뭐 무교절도 있고 초실절도 있고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제가 지금 그 절기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요 우리가 이 절기를요 한번 좀 이해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맥추절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맥추절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딱 맥추절 말씀을 듣는 기간이다 보니까 교육도 좀 받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맥추절에 대한 말씀 우리가 28장 26절에 우리 민수기서 오늘 읽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은 총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묘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오늘 목사님 맥추절에 대한 말씀을 전하셔야죠. 왜 갑자기 또 뭐가 나와요? 77절이 나와요. 참 여러분 너무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 77절과 맥추절은 어떠한 걸까요? 자 이렇게 따지시면 됩니다. 추석과 한가위는 어떤 거예요? 다른 명절인가요? 같은 명절이죠. 이 맥추절과 77절은 같은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다른 거예요. 그러면 77절 저는요 이 77절을 처음 듣고 어렸을 때는 너무 말이 웃기잖아요. 그렇죠? 77 우리가 이제 칠칠하다 777 못하다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체 이 77절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77절이 왜 77절인 것 같습니까? 77 자 여러분 구구단 아시나요? 제가 한번 구구단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7, 5 45가 나오면 안 되는데요. 자 7, 5는 35입니다. 그럼 7, 6에
40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갑자기 머리 쓰게 해서. 그러면 7은 뭘까요? 49. 바로 이 77절이 뭐냐면요, 그 49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이 77절입니다. 다시 말해 뭐냐면 49일 후에 지키는 절기가 뭐냐? 77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49일 후인가? 우리가 한번 그것을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목사님, 제가 PPT 파일 하나 열어놨거든요.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교육을 한번 제가 좀 여러분들 하려고 합니다. 자, 맨 처음으로 한번 열어주겠어요?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맥추절은 뭐라고 한다고요? 77절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77에 몇? 49. 그러면은 어떠한 날을 기점으로 49일 이후에 지키는 절기인데 뭐라는 거예요? 어떤 절기라는 거예요? 초실절. 여러분, 초실절이 뭔 것 같습니까? 초실절. 초하면은 이제 처음, 실 한문으로 하면 열매죠, 열매. 처음 열매, 첫 열매를 드리는 기간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러면 이 초실절, 우리가 이제 초실절 할 때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초실절이 뭔가 어렵죠.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로 묶으시면 편합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은 뭐냐? 넘겨주세요. 유월절. 자, 유월절 한번 맨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4일 금요일이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의 유래를 아시죠? 유월절은요, 430년간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구원하고자 하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첫 것이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집트에 사는 모든 백성과 가축, 그 안에 있는 모든 첫째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게 되는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문인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곳을 넘어가게 돼서 장자가 죽는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월했다, 넘어갔다 라고 해서 이것을 기념하여 지킨 날이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바로 그 날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유월절이 뭐예요? 첫째 달 14일에 뭐다? 금요일이다. 우리 계속 PPT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 그리고 유월절은 하루입니다. 금요일. 그러면 금요일 다음에는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입니다. 바로 이 토요일부터 뭐가 시작되냐?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래서요, 이 누가복음 2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래서 무교절은 뭐고 유월절은 뭐야 하실 수 있겠지만 같이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다음에 지키는 일주일간을 우리는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 후, 무교절 안식 후 첫날이 무엇이냐면, 넘겨주시겠습니까? 바로 그날이 뭐냐면,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그날이 뭐예요? 초실절이에요.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 후 그래서 이걸 어떤 날이냐?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바로 초실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유월절과 초실절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왜 중요하느냐?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유월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금요일 날. 그리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에 뭐 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언제 부활하신 겁니까? 초실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초실절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초실절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거 부활절의 말씀을 듣던 말씀이죠.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기록했나 여러분 아시겠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실절에 바로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뭡니까? 그 초실절 이후 며칠? 49일 후에 드리는 절기가 뭐다? 맥추절이다. 여기서 이제 맥추절의 의미는 보리맥자 추수할 추자를 쓰는데요.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초실절에는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고 맥추절에는 밀의 첫 열매. 보리맥자인데 왜 밀로 드리냐? 여기서 이제 보리라는 의미보다 곡식이라는 의미가 크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화면 띄워주셔도 됩니다. 이게 절기입니다, 절기. 그래서 6월절, 초실절 지나 49일 후에 뭐를 드리게 되냐면 맥추절, 바로 77절을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6월절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고요. 초실절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맥추절을 드리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맥추절을 드리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며 맥추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77절 후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 성례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여기 보니까 7절은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뭘 드리는 날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특별히 하나님에게서는요 첫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1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추가 말씀에 있습니다. 추가 말씀. 출애굽기 34장 19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모든 첫 태생, 첫 것은 누구 거래요? 하나님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월에 한 번씩 뭐를 드립니까? 월삭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월삭 예배를 드리고 월삭 예물을 드린다라는 건 뭐냐면 첫날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시작하는 한 달, 이 모든 달은 누구의 주관이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 처음 들어가서 이렇게 월급 받으면 뭐 드립니까? 첫 열매 드리죠. 왜요? 첫 것은 하나님의 거니까. 저는요 그때는 뭔지 모르고 그냥 부모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드렸거든요. 첫 것은 하나님의 거야.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성경에 보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요 맥추절의 의미가 바로 그러합니다. 뭐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것. 바로 맥추절의 가장 핵심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맥추절의 의미가 뭐라고요? 다른 말로 어떤 날이라고요? 77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6월절 다음 49일, 이 77절 50일째 되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50일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맥추절의 의미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한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바로 이 77절, 바로 이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요, 너희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날, 그거를 약속으로 인친 날이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맥추절 77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바로 이 오순절, 이 77절의 이 맥추절에 일어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제가 그리고 이 77절, 여러분 또 이 맥추절과 77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순절은 뭡니까? 다섯도 열순 해가지고 50일입니다. 50일. 그러면 77절은 뭐고 50일은 뭘까요? 49일은요, 49일이 지난 다음 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오순절은요, 50일째 되는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50일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죠. 그런데 이 오순절에 우리가 또 정말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여러분, 뭘까요? 오순절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임한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오순절날 일어난 것입니다. 오순절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또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한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77절과 오순절, 모세의 때와 이 사도행전 때에 동일하게 역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이 언제인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은요, 언제였냐?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이 되었고, 또 우리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뭐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교회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일 중요하시죠? 귀하시죠? 오늘날은요, 우리 젊은이들은요, 생일을 일주일간 기념합니다. 하루는 이 사람 만나고, 하루는 이 사람 만나고, 하루는 이 사람 만나고. 여러분, 교회도 생일이 있는 거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순절이 바로 교회의 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탄생이 바로 언제 시작됐다고요? 성령의 임한 바로 그 오순절날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언제 일어났냐? 77절 오순절, 바로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의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맥추절은요, 단순히 6개월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강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거듭나게 하신 그것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추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맥추절이요, 정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뭐를 드리는 날이라고요? 뭘 드리는 날이라고요?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첫 열매 뭐를 드려야 되나? 내가 그러면 월급 받은 거를 전체를 드리는 것인가?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배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첫 열매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삼으셨다고요? 첫 열매 삼으셨대요. 근데 첫 열매 삼으시려고 뭘로 우리를 낳았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려우시죠? 그렇지만 한번 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77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보니까 여기 야고보서에 비추면 뭘 삼은 걸 알 수 있습니까? 첫 열매로 삼으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시대에는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바로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에게 어디에다 말씀을 주신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은 우리의 가슴판에 심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뭘로 우리를 삼으시게 하셨다고요? 우리로 한 첫 열매로 삼으셨대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자, 돌아가 봅시다. 맥추절에 우리가 뭐를 드리라고 했어요? 첫 열매를 드리래요. 여러분, 근데 그 첫 열매가 누구래요?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맥주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드리는 것이 이 맥주절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살리셨고 말씀으로 나를 다시금 태어나게 하셔서 나로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로서 그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우리가 이 맥주절에 기억해야 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요, 이 맥주절은요, 6개월 동안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맥주절이 아니라, 맥주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뭘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렇다면 뭐에 비춰볼 수 있습니까?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요, 이 초대교회 시대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바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단순히 이 땅에서 너희를 행복하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온통 다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77절 처음 익을 열매를 드리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요, 첫 열매로 삼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가 되었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여러분, 어떠한 삶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로 살아가는 삶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첫 열매로 삼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첫 열매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명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저는요, 이 맥추절이 어떠한 의미인지 저와 여러분들 좀 나눠보고자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모세 때와 이 초대교회 때는 몇 년의 그 차이가 있습니까? 3,000년이 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비밀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맥추절을 통해서, 수장절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삼으시고 교회를 만드셨고, 또 그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첫 열매로서 시작되어진 그 초대교회의 시작이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또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온 열방에도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맥추절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첫 열매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예배를 드리고,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로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또한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열매들을 맺어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맥주절기를 지키는 참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고,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사는, 내 삶을 내어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아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첫 열매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는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드려진 첫 열매로서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에덴 중앙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과 온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로서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를 이 땅 가운데 죽을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눈물 많고 아버지 하나님 열망 많고 아버지 정말 이 아버지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로서 이 땅 가운데 또 다른 열매를 맺어주게 하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칭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 우리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우리가 열방 가운데 전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백주전을 지나며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던 이 한국교회가 다시금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에덴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정말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방에 명령하신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한국교회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에 무너져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가게 도와주십시오. 무너져가고 있는 복음을 다시 한번 물들고 세워가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 다시 하나님 나라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헌신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 데시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기쁘신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이 합한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성령의 임하여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교회를 탄생시키자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20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에 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증거케 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다시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주신 모든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열매 삼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첫 열매로 낳으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아가 주의 복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며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미친 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에 붙들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대주한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복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최후의 보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아가씨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면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킴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열방 가운데로 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번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번져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의심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누리지 못하였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만족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유한일을 위하여 살아갔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려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꿈과 비전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무너져가고 있는 이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우리의 중앙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정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또 다른 열매를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쓰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고 너를 잡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써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맺주실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나의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대가 명식적으로 백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백주를 통하여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노라고 나의 삶 전부를 사도 바울같이 드리겠노라고 고백하게 도와주소서.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첫 열매를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도 바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부부지를 통해서 믿어보시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맥주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첫 열매로 삼으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첫 열매로 삼으셔서
맥주절에 첫 열매로 드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이 에덴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이 귀한 사역을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지경이 넓혀지게 도와주시고 단순히 사역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목사님이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다음스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며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아이들을 만나 주시고 아이들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정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온 열방을 세우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맥주절을 맞이하여 첫 열매로 드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그냥 가벼이 듣지 않고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 우리 한 번 뿌리는 인생 첫 열매로 삼으신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 에덴 중앙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둥과 같은 귀한 가정과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